에스더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가운데 있어서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754쪽 에스더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드린 예물 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로 4월을 출발하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4월에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 아버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생일의 감사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수입에 또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헌금과 또 하나님 매일 하나님 앞에 1.번제의 예물로 또 착한 헌금으로 아버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4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또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출발하는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4월에 은혜와 축복과 감사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4월 한 달이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또 함께 나누면서 4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약속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난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매일 오시느라고 애쓰셨을 텐데, 저도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4월의 또 첫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에스더서의 한 대목입니다. 에스더서는 한번 그냥 처음에 딱 첫 장을 시작하면은 뒤에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게 될 정도로 이렇게 스토리가 참 극적이고 또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박진감과 또 그런 하나님의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가 있죠. 그 에스더가 있기 위해서는 그녀의 후견인과도 같고 또 보호자와도 같고 영적으로는 어떤 이제 멘토와도 같은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딱 반응을 하는 그 대목이죠. 에스더에게는 아직 위험이 닥치지 않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위험이 닥친 상황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쳤는지 성경 한번 보시면 에스더서 3장 5절하고 6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5절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요즘 뭐 말로 하면은 그 영어의 빌런이라고 하죠. 완전 그 악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그냥 단지 이 사람이 교만하고 혹은 모르드게가 인사성이 없고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안에서는 어떻든 오랜 동안 무거운 민족적인 갈등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이 안에는 또 다 서려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 아말렉이었던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어떤 민족적인,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냐 안 하냐, 오히려 그런 문제와도 사실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면이라기보다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가 지금 어려운 타국살이를 하고 있지만 믿음을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표본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분노한 하만이 모르드게만 이렇게 처단을 할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권세가 당시 하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숨은 아주 카드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그 위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미리 예비하셔서 그 왕궁에 딱 이렇게 보내놓은 상태죠.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그 위기가 왔다는 걸 알고 왕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인장으로 그 인을 도장을 찍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민족적인 대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상황입니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이게 방법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운 게 아닌가 하면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왜 그렇게 밥도 먹지 않고 슬퍼하고 그러냐 하면서 에스더가 그 소문을 듣고 얘기하니까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에스더서 4장 10절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아멘.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야기를 받고,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자기의 뜻을 모르드게에게 전한 그 대목이죠.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가서 이제 왕에게 고해라. 그래가지고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해낼 네가 노력을 하거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참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을 할까요? 그 당황한 얘기가 이제 1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왜 당황을 합니까? 이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갑자기 나가면은 죽이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에 따라서 나가면 이것도 위기이고, 또 아무리 자기가 왕비라 하지만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그렇죠.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알다시피 이 앞에 왕후가 한 번 그냥 조금 뭐 자기 뜻을 얘기했다가 폐위가 된 그 상태죠. 다 아시죠? 에스더, 그죠? 별의 이야기. 별과 같은 여인 에스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쩌면 이 왕이 아주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자기도 어쩌다가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고 이 얘기를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곡한 거절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벌써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모르드게에게서 온 답변이 뭡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서 너만 홀로 지금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좋은 위치, 안전한 곳에 있어도 같은 민족으로서 분명히 너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너만 아무리 너가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평안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죠. 이건 뭡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에게도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이고, 같은 민족이 이렇게 고통과 해를 당할 상황에 혼자 평안하다고 한 것도 너도 큰 재앙일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이 왕궁에 왕비로 보냈는가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에스더의 삶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이 이제 그 진행 안에 나오죠. 우리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고백이니까 우리 16절 4장 16절 한번 같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너만 좋은 자리에 있다고 안전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그러면서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안 하셔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근데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너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 상황에 에스더가 이제 각성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죠? 금식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를 해달라 하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대목을 봤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앙인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무턱대고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나도 기도하겠다. 나도 집중하여 기도하겠다. 그리고 당신도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그렇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타국에서 지금 포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는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르드게 역시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대한민국,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우리의 또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나라에 살고 있죠.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그 포로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고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의 남편이고 최고 권세자가 왕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어도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을 하고 왕의 마음을 바꾸고 이 위기에서도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되겠고 또 위기 때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 역시 여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기도의 원리나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응답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에스더는 갑자기 기도한 사람인가? 아니면 평소에 기도가 흐르는, 기도가 쌓인 사람인가? 우리가 이 문맥으로 볼 때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좋은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위기 때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별로 능력이 없고 그냥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가 전제된 기도다운 기도라고는 할 수가 없죠. 진정한 기도의 신앙인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이렇게 평소에 나가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고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위기가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그 형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차이는 있지만 형태는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 평소에 뭐 무당을 찾아가든지 평소에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그런 우상 숭배자들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평소에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 자기 행위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신적인 대상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함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귀신을 섬기든 뭘 하든 그 귀신과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내가 뭐 매일 지성을 다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도는 신앙인의 바람직한 그리고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고 평소에 한 기도가 어떻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 더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하고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라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참 안타깝지만 위기에만 기도하는 것도 참 아쉬워요. 그죠? 네, 위기에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에도 기도할 수 있는 평소에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가 중요하고 평소 기도가 쌓여 있을 때 위기에도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짜 기도의 사람은 늘 평소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걱정이 없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갑자기 살려달라고 할 때 기도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 인격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에스더의 기도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어쨌든 그 기도의 명을 깨우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역시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같이 나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구에게 또 기도의 길잡이가 되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땠습니까? 너 혼자 안전하게 있을 거라고 너만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온 너와 똑같은 피를 나눈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있는데 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모르냐? 이거를 누가 얘기했어요?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줬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삶에 이렇게 사는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에겐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기도의 안내자, 기도의 길잡이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족을 봐도 그렇고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고 이 시대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기도함으로써 잘 이겨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혜와 또 우리 교회도 안정을 주셨는데 됐다.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도약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가고 건강한 교회라면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또 건강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볼 때도 그렇죠. 요즘 시대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만 봐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를 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감각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죠.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 놓은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할 때이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길잡이가 돼서 함께 그들과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때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먼저 우리가 같이 그때 기도하길 참 잘했네요.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자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이 같이 기도하게끔 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도하게끔 하고 부모가 자식들이 기도하게끔 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조금 잘하고 했다면 우리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애들이 걱정할까 봐 애들이 또 그런 거에 괜한 거 신경 쓸까 봐 그러기보다 엄마의 기도 제목, 아빠의 기도 제목 너무 세세하게 막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지만 조금만 커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애가 부모에게 감사도 하고 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세상 모르게 엄마 아빠는 막 고민하고 세상에서 막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애들은 막 천하태평이고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녀들 어릴 때부터라도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또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타일이 막 이렇게 하자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이렇게 이렇게 문자를 월상 예배니까 문자를 한번 보낼까? 그런 이제 교육자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일주일 내내 했는데 안 보내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어제 광고 다 했다고. 나올 사람은 나오고 문자를 받아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고 나오신 분들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있으니까 와라 가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은혜 받고 싶으면 오는 거고 오면 은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와 보니까 오길 잘했다 하는 거고 와 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음에 꼭 와야지 하고 내가 혼자 올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같이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 체크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는 누구에게인가 권면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가게 하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교양도 있고 내 스타일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영혼의 성장이 있고 저 사람이 기도를 지금 해야 될 때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구역의 아무개 집사님이라도 아니면 내가 아는 그분이라도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건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기도의 자리로 또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가 그냥 나에게만 국한되고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이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는 자기가 편안하니까 기도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민족을 위해 그녀가 기도하기를 원했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 제일 깊숙한 곳에 최고 중요한 자리에 미리 보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강점기나 6.25 가난하던 힘든 시절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사람들, 신앙의 기도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세대 역시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 나는 내가 기도 지금 당장 할 게 없다, 뭐 그런 생각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 혼자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고 우리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4월 중요한 또 선거가 있죠.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른 정치의 이념, 정치의 개념, 신앙적인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어떤 잘못된 인권의 사상이나, 우리가 당이나 인물도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공약이, 저 당의 목표가 성경에 부합되는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나 인권조례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민생과 안정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 학생들, 우상문화, 소비문화, 쾌락, 중독, 젊은이들, 도박, 성, 생명의 경시, 자살, 저출산, 경제, 고령화,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4월을 맞아서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사와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 핵심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가 위기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119 전화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오고 가듯이 하나님과 평소의 기도가 아름답게 잘 녹아진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기도할 자리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철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는 때에 밤새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는 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고 주목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때에 여러분 다시 결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4월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야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또 모든 앞날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4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 혼자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때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때 기도할 수 있는 평소에 기도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 맡은 교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